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7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472장입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신 일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아멘. 모든 의심 물리치면 허약한 맘 사라지니. 모든 의심 물리치면 허약한 맘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복을 받으리. 아멘.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할렐루야.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오늘 새벽에도 영혼욕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넷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게 하시고 오늘 또 대신방에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혼욕을 고치시길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주 예수님 구원하시리. 주 예수님 치료하시리. 주 예수님 회복시켜 주시리.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넷째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 고난당하신 주님, 구원을 이루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기를 원합니다. 추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날아오르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대신방이 계속됩니다. 목사님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각 가정마다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오늘은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읽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위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님이 영혼욕을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정리합시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왕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마태복음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에 빠질까요? 어떻게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영원한 통치자가 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 하나도 통치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많은 사람을 통치할 수 있습니까? 참 요즘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불행하다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는 왕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세례 요한이 예비하시고 또 왕이신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이길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니면 시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5장, 6장, 7장은 왕의 교훈입니다. 유명한 산상수훈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교훈, 산상보훈이란 말이죠. 팔복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입니다.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세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읽어보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벼랑 끝에 선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이 그게 복입니까? 저주지? 세상의 복과 하늘의 복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 시대가 불행한 건 뭐죠? 성경의 복을 복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복에 속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복이 진짜 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짜 복에 속아 사냔 말이에요. 8장, 9장 뭡니까? 왕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능력을 완벽하게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남편이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아내가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10장. 그게 뭡니까? 왕의 사자들. 예수님의 사자들이 바로 제자들 아닙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신들, 그게 바로 12제자입니다. 무리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잘 보세요. 제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권능을 주신 제자는 12명밖에 안 돼요. 12명 중에 한 명도 실패작이잖아.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잖아요. 그 다음에 12장. 12장은 뭘 얘기하느냐? 11장과 12장은 왕의 투쟁을 얘기합니다. 잘못된 것과 싸우죠. 그렇죠? 죄와 잘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게으름과 타협하면 망합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김미경 씨가 쓴 마흔의 인생이란 책입니다. 우리나라 40대가 제일 40대의 키워드가 두 자랍니다. 불안과 우울. 참 슬픈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40대의 키워드가 뭐냐? 너무 불안하대. 너무 우울하대. 그 이유가 뭘까요? 남하고 비교나 하고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매일 그것 속에서 빠져 사는 거야. 어둠과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부정적인 생각과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잘못된 것과 싸우려고 하질 않아요. 불의와 싸우려고 하질 않아.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왜 아닌 것을 자꾸 그쪽으로 국민들을 끌고 가려고 그래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지. 싸울 건 싸워야지요. 13장 예수님의 천국의 비밀. 할렐루야. 비밀이 있단 말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이 있다는 거지. 14장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물러나심. 이게 뭐냐면 뒤로 퇴보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잠깐 뒤로 물러나서 쉼을 갖고 그런 시간을 가지셨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4장의 주제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기록이죠. 네. 세례 요한이 누구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JS 정명석이가 통일교 문선명 씨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JMS는 사실은 통일교의 쉬운 얘기로 통일교 걸 베껴온 거예요. JMS의 30논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는데 그게 통일교 원리강론에서 베껴온 거예요. 네. 그러죠? 그래서 이 정명석이가 지가 메시아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통일교 문선명이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통일교 문선명 씨를 세례 요한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그래야 지가 메시아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짝퉁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 JM에서 정명석 씨는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입니다. 예? 거기에 빠진 사람이 이화여대,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그 다음에 경희대인가? 그게 처음 모인 사람들을 신촌 오영재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서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얼마나 코미디. 예? 무식해도 적당히 무식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유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무식하니까 거짓에 빠지는 거야. 세례 요한의 죽음이 1절부터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죽었나요? 불의한 거 다 죽은 거예요. 왜? 오늘 여러분 그 1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분봉왕 누가? 분봉왕이란 말은 이런 뜻이에요. 분봉왕이 뭐냐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딱 4등분을 했어요. 그래서 한 지역씩 왕한테 맡겼는데 4분의 1을 맡은 왕을 분봉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의 역사라는 겁니다. 지리, 문화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헤롯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에요. 네, 성경에는 안티파스가 없잖아요. 근데 이 헤롯 왕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거야. 예나 지금이나 제가 다시 말합니다. 환경은 좋아졌지만 죄성은 똑같습니다. 환경이 좋아졌다고 사람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환경은 좋아진지 모르지만 죄성은 더 악랄해졌다니까.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어떻게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합니까? 제수씨잖아. 제수씨를 자기 와이프로 취한 거야. 인간의 욕심, 인간의 죄성, 인간의 정욕, 인간의 탐심은 이렇게 무섭다. 그런데 헤롯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 왜 그래?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만약에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 나올 거요? 교회가 여기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아? 여러분 잘 보세요. 왜 부모가 자식을 망칩니까? 뭐라고 하질 않아. 바른 길을 가르쳐 줘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바른 길을 가르쳐 준 적이 없단 말이야. 그 김미경 씨가 그 얘기합니다. 40이 됐는데도 바른 길을 배워본 적이 없대요. 인생의 나이가 40이 됐는데도 바른 길을 배워본 적이 별로 없대. 세례 요한이 여러분 바르게 지적하잖아요. 아닌 것은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나를 축복하는 말씀도 있지만 나를 채찍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어떤 말씀을 받든지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여러분 그거 지적했다가 죽은 거예요.
불의한 거에다가 이 시대 교회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불의한 거 할 줄을 몰라요. 왜 잘못된 길을 가는데 왜 그대로 놔두냔 말이야. 아닌 건 아닌 거지.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다 나왔어요. 제가 제목을 붙이라면 따라서 해볼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 여러분이 가진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엇부터 시작하라? 가진 것부터 시작했어요. 기적은 여러분 오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작은 것. 여러분이 시간을 가졌습니까? 그 시간을 여러분이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 없는 것만 불평하는 거예요. 없는 거.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우리는 뭐 잘난 것도 없고 다 없는 것만 얘기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많잖아요. 할렐루야. 없는 걸 생각하지 말고 가진 것을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얼마나 하찮은 거예요? 사람들은 하찮은 것을 무시한다니까요. 1초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초들이 모여야 1분이 되고 1분이 모여야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모여야 하루가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해결 방법 따라서 합시다. 주님께 드려라. 뭐 해라? 주님께 드려라. 여러분이 가진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려보세요. 시간을 가졌습니까?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리세요. 다윗이 내가 새벽을 뭐하리로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새벽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새벽을 주님께 드렸더니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셨잖아. 주님께 드려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훈련이 참 중요하다. 재능을 주님께 드리고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정성을 주님께 드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이 주님께 시간을 드리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복을 받고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부모님들이 선배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렸습니까? 네? 새벽을 드렸고 예배를 드렸고 예물을 드렸고 몸을 드렸고 헌신을 드렸고 충성을 드렸고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복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시대가. 세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따라서 합시다. 주님 명령에 행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갖다가 뭐하라? 주어라. 갖다가 주어라. 만약 제자들이 아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뭘 주어요? 그거 아니 목사님 아니 예수님 말이 됩니까? 아 이걸 누구한테 갖다 줍니까? 하고 제자들이 안 갖다 주었다면 주님 명령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각대로가 아닙니다. 주님 명령대로 행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자들이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 뭘 갖다 주라고 그래? 행하지 않았다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한번 또 가봐요.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한번 봅시다. 자, 몇 절을 읽어보냐면 23절 자 봅시다.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니? 깨닫는 자리. 깨닫다는 말은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닫고 뭐하예요? 결실하려면 어떻게 돼요? 뿌려야죠. 행해야죠. 행동이 없는데 어떻게 결실을 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명하는 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보세요. 기적은 어느 때, 문제는 어느 때 해결하냐? 주님이 말씀대로 행하면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행하지 않아. 그리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 여러분 그 일을 계속 반복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역사가 일어난다. 부모님은 행하지 않으면서 너나 잘해라. 그러니까 자녀들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자녀들에게 자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꾸 우리는 자식만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그래. 자기는 아무렇게나 살면서. 우리나라 교육의 지금 문제점이 그거잖아요. 네? 주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 수만 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잖아. 할렐루야. 4번째, 따라서 합시다. 간증을 남겨라. 남은 광주리가 몇 광주리다? 왜 예수님이 여러분 버리지 말고 다 먹으라고 했을까? 간증을 남겨라. 제가 주일날 오후 때 그 얘기했죠. 여러분, 자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소년에게 그냥 말았을까요? 예수님이 한 광주리 정도는 주지 않았을까? 아니 2광주리 정도는 주지 않았을까요? 그 광주리를 들고 집에 간 소년은 엄마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줬는데 너 웬 광주리를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엄마, 내가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더니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렇게 풍성한 것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게 아멘. 여러분에게 간증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수십 년 믿어도 간증이 없어. 간증. 관념만 있고. 결론이죠. 여러분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문제는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딱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사 우리도 예수님께 오병이어에 드리는 소년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건강이 있습니까? 건강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시간이 있습니까?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을 주님께 겸손히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도 주님께 드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작은 것도 주님 손에 올려지면 하나님의 큰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갖다 주어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작은 것을 갖다 주었을 때 모든 이들이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까? 내 생각에 멈춰 있는 사람은 아닌지요.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을 남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을 남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영성을 생각합니다. 어둠과 불의에 항거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과 싸우게 하여 주시고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고 게으름과 싸우게 하시고 나태함과 싸우게 하시고 무지함과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의가 세상을 덮지 않도록 불의가 나라의 항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바른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옳은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깨끗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직한 나라가 되게 하시며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의 영성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천국에서 참으로 큰 자가인 세례 요한을 기억하며 우리도 날마다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